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25장, 식양대로 성소를 지으라. 요절은 25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5장에서 27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신 성소에 관한 식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말씀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열왕기상 8장 2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비천한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거하시겠다니 그것도 성막 즉 천막 가운데 오시겠다니 그 놀라움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입니다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사건을 예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식 사건은 최대로 경이로운 일이요 최고의 계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지상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양대로 지으라 하십니다. 이는 거하실 성소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 설계도가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시려고 성소를 짓되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본 장의 주제가 식양대로 성소를 지으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식양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그들 중에 거할 성소 1절에서 9절, 둘째 단원 10절에서 22절, 언약궤와 속죄소, 셋째 단원 23절에서 40절, 진설병과 등대,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1절에서 2절. 이 예물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물 목록을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십니다. 3절에서 7절.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이토록 귀하고 값진 예물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12장 35절에서 36절 하고 이를 위해 쓰시려고 예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32장 1절에서 4절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예비케 하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다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들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가? 구속 사역이란 인류의 시조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심이 파괴되었던 것을 회복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는가? 성막의 식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를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식양이었던 것입니다. 그 점이 번제단과 속죄소를 통해서 계시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그들 중에 거하시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의 몸을 그들 중에 거할 성소로 삼으셨다가 계시록에 가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 하고 그들 중에 거하심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22절 언약궤와 속죄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0절 성막의 식양 중에서 첫째로 하신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성수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궤의 용도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십니다. 16절 그리하여 언약궤를 증거궤, 법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17절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21절 상반절 하심같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인 셈입니다. 그래서 법궤와 속죄소의 규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소로 불리게 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곳에 뿌림으로 죄를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속죄소에 뿌려진 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양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궤 속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계명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4장 3절이라고 서약했지만 준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죄 아래 있다는 말은 곧 심판 아래 있음을 뜻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심판 아래 있음은 저주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정죄, 죽임을 당한 피가 그 위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마땅히 죽어야 할 범죄자들의 피가 아니라 대신 흘린 제물의 피라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유월절 양의 피가 장자 대신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짐과 같습니다. 이처럼 제물이 대신 정죄를 당함으로 죽어 마땅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 아래 곧 은혜 아래 로마서 6장 14절 있게 해주신 것은 속죄라는 말 자체가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피로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기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언약궤와 속죄소는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아래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진리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22절 상반절 하신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추방당함으로 이산 가족이 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은 뿌려진 피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지으라 하신 식양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그러므로 성경은 증거하기를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오사 두 번째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세 번째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네 번째 손으로 지은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에 다섯 번째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이를 알았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말하리라. 만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십니다. 22절 하반절
만남과 말씀, 즉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제물과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가 새 언약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사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여기서 말씀하는 담대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는 믿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언제 일어나는가? 예배 시에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점을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이는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되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비천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드릴 때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이 가능해진 것은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두 번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즉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보좌에는 누가 계시는가? 아버지께 나아감,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좌 앞에까지만 나아갔다가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돌아서지 마십시오. 거기서 너와 만나고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셋째 단원 23절에서 40절 진설병과 등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23절. 이 상은 떡을 진설할 떡상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십니다. 30절. 이 떡상의 위치는 성소 오른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12덩이 떡을 이 상에 진설하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0절 하고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상징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를 진설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가득하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설병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구원할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몸을 진설병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형제 자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심으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31절에서 32절. 그러니까 가운데 가지까지 합하여 등잔이 7개가 되는 것입니다. 37절. 이 등대의 위치는 성소의 왼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성경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하나님이 이 등대를 통하여 참 빛이 오실 것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도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합니다. 27장 21절. 다시 말하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명하십니다.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하나님. 암흑시대와 같았던 사사시대 말기인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아직 소망이 있다는 상징적인 묘사인 것입니다. 타락했던 왕정 시대에도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음이더라고 말씀하시므로 열왕기하 8장 19절. 궁극적으로 등불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풍부한 이사야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구속사의 전 과정이 마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꺾지도 아니하시고 끄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등불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등잔 받침을 살구꽃 형상 33절에서 34절로 만들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어 있는데 어째 살구꽃 형상인가? 살구꽃은 일찍 피는 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나무라 불리었습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있는 살구꽃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37절이라고 한 묘사는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노라면 나를 비추는 7등불, 7영, 7눈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미한 말씀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노라면 인자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7절께서 형제가 구하기 전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